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쁨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는 산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굉장히 걱정,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산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의료가 발달돼 있으면 괜찮은데 2000년 전에 무슨 의료가 발달됐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많은 산모들이 세상을 떠났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기는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아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클까? 정말로 근심하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있죠.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귀하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시는 애기 안 난다 그래요. 그런데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 이쁨을 생각하면서 또 그때를 잊고 애기를 낳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출산의 고통 뒤에는 아기가 태어난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 후에 따르는 이 기쁨의 불가피성, 고통 후에는 틀림없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다시 봄으로 기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 고통당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만난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이후부터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는 해산한 여인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해산한 여인의 기쁨. 22절에 보면 기쁠 것인데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는 기뻐하는 자, 주님을 만난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쁨 얻은 이 기쁨을, 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예수님은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 과정, 그 위급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너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찼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다시 만나고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면 응답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얻은 기쁨에 플러스 알파의 기쁨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통만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따르지만 얼굴에 슬픈 빛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후에 부활의 기쁨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9절에 나를 보리라고 하신 이 부활의 의미,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부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떠나가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2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죽으면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당하고 괴로운 일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제자들의 상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데 도대체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걱정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아봐야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주님 만나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의 키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사탄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많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최고 큰 기쁨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욕심 부려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살아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삐뚤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결국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착고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최고의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참 이 기본적으로 있는 두 번째 기쁨이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은 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사랑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사랑도 베풀지만 기쁨도 주신다 그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한 성령께서 십자가 후에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드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핍박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악성 루머보다도 더 큰 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어떤 압박과 고난과 고문과 박해와 많은 것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잘 감당했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차고 넘치리라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 말이죠.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쁨, 미래에도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시면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무지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자들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간히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직접 기도하신 분이고 죽으시면서도 기도하신 분이고 시간이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나에게 오라, 나한테 기도하라, 직접 와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겁니다.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고 제자들은 성도들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구한다. 여기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미래에도 계속, 현재도 구하고 미래도 구하고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1장 찬송을 불렀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님께 구하면 기쁨 얻는다는 그러한 찬송 곡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이제 휘장 찢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건 맞아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몇 시간 앞에 두고 이제 구하라. 기쁨을 얻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그러나 기도하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지금 현재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처럼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문제를 해결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또 기도합니다. 영상 보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옵소서. 자영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